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 같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아멘. 네, 벌써 2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3월 1일이 돼요. 또 가을의 분위기가 또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가지는 은혜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루스 헤일리 바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Invitation to Solitude and Silenc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고독과 침묵, 이렇게 수년 전에 번역되어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 힘들었던 20대가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통의 때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위로한다면서 쉽게 던지는 말들,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혹은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야, 이런 말들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은 실패와 고통을 경험하고 있던 저에게는 얼마나 잔인하게 느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도 아마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정말 소망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본문의 배경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은 좀 높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올라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난 두 번의 표적은 이스라엘의 북쪽의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변방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표적은 남쪽, 여러분 그 당시 수도와 같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표적부터 요한은 이제 더 이상 표적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이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을 하셨고 이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로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에 들어오면 여러분 완전히 분위기가 전환이 됩니다. 5장에서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러한 사람들부터 핍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점점 예수님을 핍박하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이것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러한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세 번째 표적입니다. 이 세 번째 표적이 행해지고 난 뒤부터 바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16절에 유대인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표적과 더불어서 실로암에서 맹자를 고친 사건,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 세 가지 여러분 표적은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고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이나 기득권자들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의 변방 지역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예루살렘입니다. 이건 완전히 얘기가 틀린 얘기예요. 예루살렘은 그 당시 여러분 신앙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권력이나 문화에서 모든 것의 중심지였고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치 함경도 시골에 어느 면장 아무도 신경 안 썼는데
서울의 종로 한복판에서 국회의원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적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더더구나 이때는 명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는 명절 때가 되면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 방문해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때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표적을 행하신 것이죠. 본문 2절 3절은 본문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에 정자 5개가 있었고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약 65년 전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실제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넓이가 한 17m 정도 되는 곳이고 실제로 정자 5개가 있는 채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와서 병을 치료받고자 장사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못은 이따금 온천수가 솟아오르는 간을 온천이었는데 여러분 물이 솟구칠 때 제일 먼저 몸을 담그는 사람은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지질학적 조사에 의하면 그 베데스다 연못 아래에 온도가 높은 지하수가 흘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해로는 일종의 온천과 같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명절의 최고의 도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중요한 장소를 방문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많은 장소를 뿌리치시고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오신 것입니다. 환자들이 누워있는 절망의 그림자가 있는 이곳에 오셨어요. 그곳에 있는 수많은 환자들 중에서도 가장 소망이 없어 보이는 38년 된 이 병자를 주님은 주목하시고 주님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가에 있었던 환자들은 당시 의학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지금의 의학으로도 사실상 치유가 불가능한 병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맹인, 지체장애인, 혈기마른 이런 신체적인 장애인들이 참으로 많이 왔는데 사실상 이들은 여러분 연못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인공 38년 된 병자의 절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 하는데 이게 자꾸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호주 사람들이 제 이름을 병자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38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망의 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하던 절망의 횟수가 정확하게 여러분 38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려가지 못한다. 실제로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I have not a man. 도와줄 사람이 없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이처럼 고독과 여러분 고통을 느끼며 절망하며 살아가던 이 병자, 소망이 없는 이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유명한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의 말이 생각납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멀리서 사람들을 보면 모두 행복하게 보입니다. 모두 문제가 없이 나만 불행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인생을 보면 이웃들의 삶을 보면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 환자와 같이 여러분 건강의 문제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경제적인 문제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 문제에서 자녀 문제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도박 중독 혹은 이성관계 이런 면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 베데스다에서 이런 소망 없는 인생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은 질병에서 치유됐을 뿐만 아니라 변화된 인생, 새롭게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고독과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이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우리의 인생도 변화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변화의 시작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환자는 스스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수많은 고통받는 인생들을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만성적인 고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병든 지 38년이나 된 그런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영어 성경에 hopeless 혹은 helpless 혹은 powerless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런 우리는 힘이 없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지를 못하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도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자들이지요. 본문에 나오는 병자의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모두 영적으로 맹인이고 청각장애인들이고 지체장애인들, 혈기 마른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나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절망의 자리에 일어설 수 없고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보통 때도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여러분, 명절을 맞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인파 중에서도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시고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의 앞부분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보시고 아셨다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이 사람을 안타까운 눈으로 보셨습니다. 긍휼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지구에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하나님은 나를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그리고 나를 참으로 주목하여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뭘 알았어요? 이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 사람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이 사람의 절망이 얼마나 깊은지를 주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압니다. 하나님은 나의 절망을 압니다. 하나님은 나의 여러분 상처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특징은 고독이죠. 고독입니다. 여러분, 점점 핸드폰이 발달하고 기계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은 더욱더 고독을 경험합니다.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현대인을 표현할 때 고장난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고독합니까? 망망대해에 홀로 둥둥 떠있는 사람처럼 고독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다라고 내가 울먹거릴 때 주님은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내가 바로 지금 내 곁에 찾아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병이 얼마나 불치병인가, 이 사람의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이 사람의 병의 근원이 얼마나 깊은가, 이거는 주님 앞에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고통의 문제도 치유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 먼저 도전적인 질문들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은 변화의 도전을 먼저 이 사람에게 하십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환자에게도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같이 해볼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낫고자 하십니까? 정말 낫고자 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낫고자 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오랫동안 병들어 있는 이 상태가 더 편한 거예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변화를 싫어합니다. 지금 내가 적당히 죄를 짓고 있는 이 상태가 오히려 더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변화의 도전 앞에 부담을 느끼는 것입니다. 병들어 있는 이 상태가 안전지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안전지대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못에도 사랑의 교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환자들끼리 큰 공감을 형성하는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 연못을 떠나 건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는 것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38년이나 이 자리에 있었거든요. 쇼생크 리뎀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셨죠? 쇼생크 대탈출, 뭐 이렇게 한국말로 나온 것 같아요. 오래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 10대 때 감옥에 들어와서 50년을 감옥에서 복역했던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60대가 돼가지고 그가 가석방돼서 출소를 하는데, 가석방 심사를 받는 동안에 너무너무 두려워서 발작을 일으킵니다. 가석방을 받아 출소를 했지만 그는 며칠 있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바로 자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나쁜 습관대로 살아왔던 것이 오히려 아늑하고 오히려 편하고 어쩌면서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설교를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내가 달라져야 되지, 내가 변화돼야 되지, 그래 내가 고침을 받아야 돼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에 나쁜 습관 속에 살아왔던 우리의 삶 속에 머물러 있기를 우리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그렇지 않나요? 깨지고 상처난 관계 치료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먼저 찾아가, 네가 먼저 사과해. 아팠던 그 이야기들 다시 끄집어내야 되고, 억울한 면도 있는데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되고, 불편한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내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하고 다시 관계를 가지고 예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힘든 것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냥 깨진 상태, 이 상태로 지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지금의 안전지대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갑니다라는 이 핑계를 대며 하루 이틀 의미 없게 연명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도전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낫고자 하십니까? 낫기를 원하십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옆에 분에게 좀 실감 있게 하셔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하느냐? 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이 환자의 대답은 치유를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노력과 방법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이것을 포기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7절에 볼까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말대로 하면요, 제일 건강한 사람이 고침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빨리 뛰어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영영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소망이 없는 자신의 방법을 붙들고 38년을 살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보다 빨리 뛰어들어가는 사람을 볼 때마다 분노와 쓴뿌리만 생겼을 것입니다. 자기를 찾아온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좀 업어서 빨리 뛸 수 있는 사람인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방법을 포기하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일생 동안 가장 큰 죄를 지은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요, 반석을 내리쳤을 때예요. 하나님은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는 그만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반석을 내리칩니다. 물은 나왔어요. 백성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방식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신의 방법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싸웁니까? 교회에서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예? 교회에 무슨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내 방식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보고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주장하고 내 방식대로 안 될 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방식을 포기하지 않으면 부부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고 가정에서도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내 스스로도 나의 방법을 포기하지 않고 38년 동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오는 그러한 참으로 소망 없는 인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방식을 포기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변화를 위한 도전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변화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3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어요. 먼저 첫째, 일어나라. 여러분, 38년이나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라, 갑자기 어떤 젊은 사람이 와서 일어나라 한다고 해서 쉽게 일어나겠어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이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 창피만 당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소개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고독과 침묵이라는 책으로 돌아갑니다. 저자는 고독과 침묵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의 고난이 없는 영역에 들어서는 것이고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달라스 윌라드는 책의 서문에서 고독과 침묵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소유로 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병자는 그래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일어납니다. 고독과 침묵의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것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신의 방식을 붙들고 있어요. 아예 하나님, 이 엘리에셀이나 좀 좋은 상속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방식을 붙들고 있어요. 혹은 또 첩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관계가 해결되려면, 낫고자 원한다면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써라,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라, 그 사람을 방문해라, 그 사람에게 먼저 사과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야기하면 하나님, 그 인간은 안 돼요. 하나님,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아시잖아요. 죽어도 그건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통 신약성경에서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내 자리를 들고, 정말 확신이 있어야 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38년 동안 연못 가까이 오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자리, 조금이라도 더 편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길을 쓰고 거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시드니 불꽃놀이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스팟을 차지하려고 애를 씁니까? 일찍부터 가가지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38년 동안 이 사람은 조금씩 자리를 이동했을 것이고 최대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지금 그는 그 스팟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말 믿고 자리를 들고 조금 움직였다가 만약에 이게 완치가 된 게 아니라면 다시 자리를 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38년 전에 자기가 자리를 폈던 저 먼 곳에 불리한 자리에 자리를 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 확신 없이는 이 자리를 들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명절이라서 보통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확신이 없으면 자리를 들고 갈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를 괴롭혀온 잘못된 습관이나 삶은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런 자리로 돌아갑니다. 옛날부터 도박은 손을 잘라야 된다라고 어른들이 말을 했습니다. 손이 잘려지기 전까지는 안 고쳐지니까요. 술 취하는 습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불륜의 관계 특히 그렇습니다. 직장 사람들끼리라면 직장을 여러분 옮겨야 합니다. 옮기지 않아요. 근데 이웃 사람이라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가지 않습니다.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들고 가지 않습니다. 금방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으니까.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나쁜 습관으로 우리는 쉽게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합니다. 미련을 버리라는 것이죠. 되돌아갈 수 없도록 다리를 불태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의 명령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다시 돌아가려는 유혹을 이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명령입니다. 걸어가라. 예수님은 이 환자를 단지 고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걷는 인생을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구걸하던 인생에서, 받는 인생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 복음을 나누어주는 인생으로 변한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을 그가 받은 것이죠. 오늘도 베데스다 이 절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나도 저때는 고독과 고통과 절망의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은혜였고 그래서 치유되었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게 되었노라고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이 기적은 순종에서 출발합니다. 이 사람은 단순하게 순종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 그는 변화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9절에 보면 이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조되고 있죠. 주님의 은혜로 그는 고쳐졌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잘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꿈을 포기하지 않고 38년이나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뭔가 깨닫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교회 다녀도 내가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교회 다녀도 뭔가 얻는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찾아듭니다.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꿈을 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예배도 꾸준히 참석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인데 이 자비의 집이 여러분 어떤 집이 되었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서로 먼저 고침을 받기 위해 살벌한 생존 경쟁을 벌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자 비로소 그 이름답게 자비의 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고독과 침묵이라는 책의 이야기로 한 번 더 인용함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비열함, 자기중심적 판단은 대부분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돌봄과 손길을 받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사랑받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다. 우리는 고독 속에 자신과 직면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2절이 참 흥미롭습니다. 베데스다 못으로 가기 위해서는 양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양문은 제사장들이 속죄의 양들, 제사에 사용할 이 양들을 데리고 통과하는 문이었습니다. 피 흘리고 죽어갈 어린 양, 그 양의 죽음의 사실을 믿지 않고는 아무도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었고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나타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계절에 좀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없었던 이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된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이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고 깊이 만나시는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어나 자리를 들고 이제 새로운 사명을 향해 걸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죠. 주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낫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아직 내가 그냥 술 취하고 아직 내가 적당히 죄 짓고
아직 내가 적당히 그냥 뭐 이런 거 오히려 그것이 편하고 그것이 안전지대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내 방법과 내 노력을 의지하고 그거 붙들고 자존심 내세우다가 관계 깨어지고 가족들 늘 고통당하고 교회가 시험에 드는 여러분 그런 아픔의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죠. 주님, 내 방법과 내 노력을 포기하고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이 자리를 들고 가겠습니다. 다시 내가 도박에 빠지지 않고, 다시 내가 음란에 빠지지 않고, 다시 내가 말의 실수를 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다시는 내가 참으로 사람들에게 아픔이 되는 존재가 되지 않고 이제 변화되어 새로운 인생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가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